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30면 증기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 사람은 로마가 가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주저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너희를 붙잡아 있어 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사람의 한별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렇게 시절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재미있었던 수업 또는 이제 기억나는 수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윤리 수업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리고 반주자 보고 있는 아니라 저는 윤리 수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윤리 수업을 들을 때 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봄인지 가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참 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 감성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이 수능이라고 그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하던 찰나에 밖이 너무나 화창하고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을 한참 내다보고 있었죠. 그랬다가 우리 윤리 선생님의 뒷방망이를 날리심으로 인해서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너 좀 따라와 이래가지고 교무실에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는데 선생님이 펼치는 게 뭐냐면 성적표를 쫙 펼치시는 거예요. 본인 수업에 친구가 성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적이 나쁘면 또 혼내고 빠지려고. 감사하게도 평균 윤리 수업 96점이었습니다. 윤리가 100점 아니면 한 개 틀리는 정도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또 보시더니 똑바로 해요. 수업 시간 한눈 팔면 되겠나? 돌려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윤리 수업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한마디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시간 아이윤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함무라비 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싶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한 만큼 되돌려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한자성어로 바꾸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해를 입었으면 그 같은 해를 당한 만큼 이제 보복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 그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함무라비 법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치가 좀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에서 동해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정의실현, 정의구현 아닙니까? 이 정의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정의의 실현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 실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 실현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일 수 있고 폭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느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해보호법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했더니 자기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실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이 밸런스가 우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정의가 너무 과해서 이게 이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압처럼 당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너무 사랑을 많이 부어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좀 덜 처분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로마의 여신이거든요. 이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영어의 justice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이 정의 실현의 엄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이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러나 그 정의 실현의 엄중함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우리들은 사실상 그러한 이 공평함 그리고 또 밸런스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랑과 정의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또 무엇이며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어떤 핵심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네네. 우리 박정훈 목사님 아시는군요. 보통 이 찬양을 아시려면 신앙부력이 30년 이상은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저희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찬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고등학교 때 남성 중창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사실 남성 중창으로 이 찬양하면 되게 멋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푸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이 찬양가에서 보면 절망과 그리고 또 공포에 잠겨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말씀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고통 속에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요즘 일어난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19절에서 24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과 그리고 일을 행하는 말에 힘이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이들을 절망하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픈 빛을 띠게 만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이들이 믿었다면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통하며 슬픈 빛을 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소문 자체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과 고통의 이 슬픔의 얼굴에 빛을 띠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너희가 왜 그렇게 고난,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가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쭉 19절에서 24절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절망, 그 고통, 사실 그것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 했더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기 고난을 받긴 받았지만 그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영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 받았으나 이미 영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야, 절망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을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세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그 뒤에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받으신 이 고난과 자기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보시시나 하나님과 공동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상반부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이고 그 고난으로 인한 영광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이 십자가를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라고 부를 수 있냐 했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의를 구현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당할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정의를 구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의를 구현하신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정의를 구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죄값을 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 그 사랑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잘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를 따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 하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일반적으로는 보통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인상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 사람들,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이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단지 그 문제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사람이 아니요, 그 문제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실현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죄값, 그 죄값과 그리고 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마음의 사랑, 실질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죄값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죄값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재물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또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 사람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문제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앞에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김송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의 십자가면 예수님께서 그 남편 짊어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에게 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향해서 무시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나 다 때려치고 갈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 게 뭡니까? 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니 그 남편이 나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픈 것, 그 남편의 문제, 그게 나에게 짐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 했더니 사울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죽게 되는데 7장의 맨 끝에 보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에 누가 있냐 했더니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해를 가하는 그런 흉악한 죄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까?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존경하는 저 사도들 다 잡아 끌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누가 믿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믿었다. 그 믿음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는 겁니까? 저 사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 우리를 가두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서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용서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고요. 그 용기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나타내는 이야기를 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더해진다고요? 평안이 더해진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의 완성체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용서하고자 하는 용기와 그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얻으셨던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짐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용서의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들을 주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브니나라고 하는 첩을 주려고 해요. 이 브니나는 아이들을 숭숭숭 낳아요. 그러니까 첩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핍박을 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를 괴롭히고 강팍하게 만들더라. 어떻게 괴롭혔는지 도리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도록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한나는 무엇을 했느니 브니나를 나의 짐으로, 엘가나를 나의 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또 그 용서의 결과물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취했구나, 술 그만 마시고 집에나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안과 밖으로 치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분인다 같은 존재만 경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요? 우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의 십자가, 그리고 또 그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이 한나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집에 나가라고 하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붙들려서 엘리 제사장을 붙잡고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의 기도를 도리어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도리어 이 엘가나와 분인나와 엘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무엘을 자기 품에 꼭 품고 안아서 분인나를 핍박했을 겁니다. 봐봐, 나 아들 낳았지. 누굽니까? 사라가 이 하갈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갈을 핍박하고 하갈을 못살게 괴롭혀서 하갈을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한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도리어 하나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용서의 용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고통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로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놓여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건가, 그것에 휩싸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송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욕을 하니까 그렇게 짐 싸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 내가 짊어지고 갈게 라고 하는 하나님은 좀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짊어지려고 하고 또 사람을 짊어지려고 하고 상황을 짊어지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문제는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용기를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놔 이제 내가 그거 짊어지고 갈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형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